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전도하러 갔었던 아덴, 지금의 명칭으로는 아테네라는 그 지역은 신상 천지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테나 여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 이런 온갖 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 만화책을 자주 봤었습니다.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신들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이 그리스 그 로마 시대 온갖 신들을 섬기던 그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혹은 문화마다 그 시대 또 문화에 그 시대와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신들의 신전은 없지만 사무실이나 혹은 헬스장 또 경기장이라는 그런 신전에서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모와 권력과 또 돈과 성취의 신이 우리 사회에서 또 내 삶에서 신의 위치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외모와 몸매를 과도하게 떠받들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각종 섭식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서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재물과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가정을 내팽겨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여기서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2계명에서 바로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신상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성공을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의 정의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더 크게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몇의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 속 인물들에게는, 그 인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절실한 꿈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간절한 꿈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최악의 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예시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충성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는데 후손은 그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지나가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운 기다림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불임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봤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없었겠지만 지금의 방법으로 시험관이라는 방법을 쓰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부부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볼 때 저에게도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모습이 전달이 됐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그 인내의 시간을 끝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희생과 기다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들을 바래서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바친 그 대상은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조국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인내의 시간을 버텨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바쳐라, 번제로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들인데 바치라니.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 부르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이삭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잘 되라고 항상 통제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자녀를 통제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었던, 삶의 의미였던 이전과 달리 이삭을 사랑하니까 이삭이 잘 되는 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변해갔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니,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아니 아들을 죽이라니, 정말로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고대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의 문화는 지금의 우리처럼 개인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성공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그 장자에게 줘서 그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개인주의의 문화에서는 실력과 실적이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를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개인과 집단의, 자기의 집안의 모든 희망과 꿈을 장남에게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죄성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께 바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장자의 생명이 속량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신 이유는 장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곧 집안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가져감으로써 이삭의 생명을 취하심으로써 장자의 생명을 취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죄의 빚을 회수해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집안의 죄 때문에 장자가 이삭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보내셔서 나무 위에 달아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답이 나의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삭이라는 오랜 염원이, 나의 자식이 우상이 된 것처럼 성공과 성취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은 당시에 세상 최고의 권력과 성공을 거머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삶은 항상 최고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구약시대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8절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아람 왕이 공식 석상에서 나아만의 손을 의지합니다. 왕의 신뢰와 또 부자에다가 온갖 훈장과 포상에 빛나는 용맹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 모든 위대한 성취와 성공, 능력에 맞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의 저자는 나아만의 명예와 성취를 쭉 늘어 암과 같은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서서히 죽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며 싸움 실력이며 대중의 환호와 인정,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요정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소개시켜 줍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추천서도 가져갔습니다. 아람 왕의 추천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내가 이것들만 있으면은 치료를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특히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추천서가 있는데 치료는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 이 문제를 자신의 성공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옷을 찢습니다. 나아만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작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아만과 아람 왕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 나라를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원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과 형통을 주는 것이니까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신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 바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 아람 왕의 추천서를 읽고 옷을 찢습니다.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과 나아만은 알 리가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깟 돈 몇 푼 따위여 권력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나아만 자신의 성공과 성취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정성에 보답해야 하는 세상 종교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왕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간 나아만은 상당히 충격에 빠집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아만은 상당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자가 나와서 하는 말에 또 충격에 빠집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돈 받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뭔 신기한 일을 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최소한 돈은 안 받더라도 자신에게 무슨 큰 일이라도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나아만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나아만의 예상이 빗나가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장구 치는 거는 바보나 아이도 다 하는 건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시킨 일은 능력과 성취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강하든 약하든 젊든 어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선하든 약하든 강하든 강하지 않든 그 누구도 관계없이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돈과 명예, 성공, 성취로 구원을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우상은 줄 수도 없는 안전과 의미를 계속해서 우상을 통해 얻어내려고 합니다. 나아만 본인도 성공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이 값없는 선물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해로운 행위를 내려놓고 씻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끼기엔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돌아보면은 큰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아만에게 성공이 우상이었던 것처럼 성공을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아만이 있었더라면은 돈과 인생을 바꾼 삭개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삭개오를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동네에서 가장 멀리하고 좀 꺼림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가 식민지에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둔 세금으로 로마의 부와 자본을 쌓아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지고 빈곤해지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로마인과 세리뿐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아주 배신자,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세리를 지금으로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리가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천민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거부하기 힘든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속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삭개오에게 이렇게 집중한 이유는 삭개오가 보통 세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부자이면서도 가장 미운 털이 박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누구보다 잘 살지 못하는데, 나 누구보다 못 사는데, 누구에 비하면은 내 재산은 적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자주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의 문맥을 보면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을 과도하게 하는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통장 잔고에 맥없이 좌우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나의 정체성은 소유와 소비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정체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은유들은 모두 탐심과 돈에 적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을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 첫 번째는 우상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을 섬기듯이 자신의 영혼을 우상에게 팝니다. 그 우상에게서 안전과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가 돈이 우상이고 내가 돈의 종이 되었고 탐욕에 빠졌다면은 그때부터 나 자신은 물질주의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삼가 모든 간음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남의 배우자와 동침을 할 때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간음 같은데? 가 아니라 이것이 간음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탐욕과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신입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서 돈은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에 지배당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명예와 품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주 필사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조롱받는다라는 것을 알고도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는 종교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본인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창녀와 세리보다 훨씬 낫다. 나는 쟤네들과는 달라. 라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최악인 삭개오에게 대화가 아니라 밥 먹자고 하십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친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얘네들이 아니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싶어. 같이 가자.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집으로 모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삶의 지위를 자기 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최악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택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하니까 이 돈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돈이 문제가 됨을 깨닫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소득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11조에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았고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구호나 자비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속임수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세금을 과잉징수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의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약속한 금액은 네 갑절입니다. 3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삭개오의 약속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를 것이야 가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변화된 삶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변화된 삶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은 이제 그냥 돈의 자리로 갔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평판을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상을 세우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상 중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나빠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좋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니까 좋아하다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어떻게든 버리려고 한다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려고만 한다면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차지하는 방법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중심은 우상을 버려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것은 이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더 아름답고 더 매력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려고만 한다면, 뿌리 뽑으려고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뽑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는다면 우상은 계속해서 다른 우상으로 또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장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쯤 하면은 다 치운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항상 끝인 줄 알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끝에 닿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브라함과 나아만과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돈과 또 명예, 사랑, 자녀, 성공, 인정,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나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도하시고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시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저희의 마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